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의 빛 교회 식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인증사진과 또 주신 은혜를 문자와 카톡으로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이렇게 정부의 요청이 살리기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이기에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래서 3절이요.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4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과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아는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영과 진리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시죠. 2절을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새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새 사람, 이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보시죠. 24절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이 새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한 산 예배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의 법을 안다는 것이고, 진리의 법을 안다는 것은 새 언약을 안다는 것이고, 새 언약을 안다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그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가? 그 다음 3절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로. 이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가? 4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뭡니까? 진리의 법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진리의 법, 이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 속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덕이, 덕의 지식이, 지식의 절제가,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경건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무엇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옷 입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면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사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을 모르면 뭐예요? 그 다음 보시죠. 9절.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0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법, 그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그 이상 그 할아버지가 와도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더 나가서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보좌와 일터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어디에서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이번 코로나19에서 이기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의 이기는 것도 어디서 이깁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풍성히 쓸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가서 자기 속에 나타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도 보시죠.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소망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29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다음 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로마서 13장 12절도 보시죠. 로마서 13장 12절도 보면요, 밤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14절이요.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오직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꼭 입술로만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16절 보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하시잖아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뭐하는 거예요? 서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삶이 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말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